지난주일은 제가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구걸하는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시력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선천성 장애인입니다. 무엇을 본다라는 것이 뭔지 몰라요. 저기 저 파란 하늘 좀 봐. 그 파란 것이 뭔지 몰라요. 파랗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이 사람은 볼 수 없는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 노란 꽃을 봐. 그 노랗다라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없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빨간 사과 열매를 봐. 그 빨갛다라는 느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20대, 30대의 젊은이였다고 한다면, 여기 지금 젊은이들이 계십니다. 40, 50대의 중년이었다고 한다면, 70, 80대의 어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나를 낳아준 엄마의 얼굴도 볼 수 없어요. 나의 아빠의 얼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2절에 제자들의 보는 것과 주님이 보시는 것이 달라요. 2절 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 사람이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참 인간은 고약합니다. 질문을 해도요, 이게 편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장애자들을 보면, 몸이 불편한 분들을 보면요, 이 사람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됐겠지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가진 편견을 나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내뱉을 때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2차 가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툭 말하기 좋게 내뱉은 거죠. 그것이 듣는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고통을 가중시킬 뿐인지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좁은 고정관념이죠. 편견은. 이 고정관념을 교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치유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치유를 꼭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그것을 고쳐주실 때만 치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고장나 있는 우리의 이성이 있거든요. 우리의 고장나 있는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존재 안에 고장나 있는 부분들을 고쳐주시는 것이 주님의 치유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치유가 있을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편견, 잘못된 고정관념을요 고쳐주십니다.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거기에다가 밑줄을 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어. 너희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 사람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고 너희들이 모르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조그마한 편견에다가 그 사람의 인생을 다 구겨 넣어가지고 평가를 하고 칼질을 하고 이럴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고통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요. 여러분, 이게 치유예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불어넣어 주신다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이해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선포되는 메시지가 특별히 갑작스럽게 투병하게 되신 분들, 또 오랫동안 투병하시면서 계시는 분들, 그런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인생도요, 무가치한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사람 구걸하고 있는 이 소경을 그냥 지나가요. 본체만체예요. 있든지 말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지켜보셔요. 어떤 처지에 있는 어떤 사람도 무가치한 인생은 없다. 어떠한 고통도 무의미한 고통은 없다. 다 의미가 있다. 우리가 지금 다 모르지만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격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해보세요.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네, 해보시라고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고요. 네.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리니. 거기 4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나를 보내주신 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여기에 구걸하고 있는 이 소경과 주님이 서 계시는, 여기 지금 서 계시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자가 된 이 사람과 자기 자신들을 분리시키려고 해요. 뭔가 연관성이 있으면 손해볼까봐, 깎일까봐.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과 예수님 자신을 결부시키고 계셔요. 제자들은 이 사람의 고통과 자기 자신들을 분리시키려고 지금 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의 고통과 주님 자신을 밀착시키고 계셔요. 이 사람의 아픔에 참여하시고, 이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치유를 하셔요.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서 고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요. 제가 신앙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할 때 하나님은요, 팔짱 끼고요, 구경하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고통할 때에 우리와 함께 고통하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제자들은 자기들과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상관없는 것처럼 떼어내려고 먼 거리에서 그의 삶을 논하지만 주님은요, 고통하고 있는 이 사람과 주님 자신을 밀착시키십니다. 여기서 제가 서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회중석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삶과 제가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결부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허무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헛된 시간입니까? 그런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제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미행하겠어요?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삶을 몰라요. 하지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회중석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삶과 결부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장 모임을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 나눔 노트를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질문이 두세 가지가 있잖아요. 목장 나눔을 하시는데, 나는 그런 거 없어. 난 그런 거 몰라. 이러면 정말 인간미 없는 거예요. 인간미가 없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런 일들이 없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들을 겪지 않느냔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자기는 무풍지대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요, 정말 정 떨어집니다. 네. 그러지 마시고요, 형님, 언니, 누님, 누님은 아니죠. 네,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눠서 하시니까, 형님, 나도 그 마음 좀 알아요. 언니, 나도 언니 마음 좀 알아요. 나도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 아파하는, 그 고통하는 그 사람의 아픔과 주님 자신을 밀착시키시잖아요. 그 고통에 주님이 참여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네. 그러신데요, 주님이 4절에 보시면 때의 중요성을 언급하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일을 하고 밤이 올 텐데 일할 수 없게 돼. 우리 인생을요, 낮과 밤 하루로 묘사하세요. 참, 우리 어르신들을 뵈면요, 80세, 90세, 100세 가까이 사시는 이 어르신들을 제가 이제 신방하거나 또 뵐 기회가 있으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꼭 대화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하루 지나가는 것 같아. 인생이 하루 지나가는 것 같아. 예수님께서 낮과 밤이라는 우리의 삶을 하루로 묘사를 하시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와. 항상 기회가 있는 거 아니야. 일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때에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시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고,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시고,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시고,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막 죽음을 기다리셔요. 아니 왜 죽음을 기다리세요? 죽음은 안 기다려도요, 띵동 어느 날 찾아와요. 어느 날 때는 다 순서가 있지만 그 가는 날은 순서 없어요. 어느 날 띵동하고 여러분 눈앞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요,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부지런히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5절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5절에서 명백하게 밝히십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이게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행동을 하셔요. 주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셔요.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힘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셨어요. 목사님 방법이 너무 더티해요. 아니 왜 침을 뱉냔 말이에요. 침을 뱉어서 아니 그냥 안수를 해주시든지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내가 소경이라고 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을 학대하는 겁니까? 이거 인권 침해 아닙니까? 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가 병원에 오는 환자들 돌보잖아요. 돌볼 때 암 1기 환자하고 암 4기 환자하고 대하는 방법이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중함의 도에 따라서 의사의 처방과 방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하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안수하시고 어떤 사람은 말씀만 하시고 어떤 사람은요 침 뱉어가지고 이겨서 붙여주시고, 여러분 두 눈에나 붙였으니 그것만 하신 게 아니고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요. 아니 지금 앞도 못 보는데 두 눈에다가 진흙을 또 발라댔으니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양손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실로암 연못을 또 찾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여보세요. 실로암 연못까지 어디입니까? 저기가 어딘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데. 나 좀 데려다 주세요. 나 거기 꼭 가야 돼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사정하며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실로암 연못가로 비틀비틀거리면서 이 사람이 가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시면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있다고요. 저기 내려와요. 그러니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이 그 내리막길을 내려올 때에 얼마나 비척댔겠습니까? 여기가 실로암 연못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 실로암 연못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통과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의심이에요. 의심. 야,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 사람이 나 장애인이라고 무시한 거 아닐까? 나를 데리고 노는 거 아닐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걸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어들이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이 사람이 그 실로암 연못 그 목적지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의심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의심을
통과하며 완성됩니다. 의심이 와요, 의심이.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차라리 그냥 구걸하고 하는 게 그게 또 오늘 잘 사는 거 아닐까? 그런 의심이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소경은 끝까지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지점까지 내려갑니다. 보시오, 여기가 실로암 연못이요. 여러분, 시각 장애인들이 시력은 없어요. 그런데 몸 발달인지 아세요? 청력, 그 다음에 촉각. 시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삶을 생존해야 돼요. 그래서 청각과 촉각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실로암 연못가에 물소리가 들려요. 두 손을 더듬더듬 내려서 물을 만집니다. 그리고 그 물을 한 모금 손에 담아서 얼굴에 씻습니다. 진흙이 떨어져요. 또 두 손을 담가서 얼굴을 씻습니다. 진흙이 사르르 떨어지면서 여러분, 시커먼 무대에 휘장이 쫙 열리는 것처럼 빛이 많은 거예요. 시력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와, 보인다, 보여, 나도 보인다. 여러분, 물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거기서 물장구를 치는 사람이 보이고 건물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이 보이고 본다라는 것이 뭔지, 이 사람은 난생 처음 태어나서 본다라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러운 것인지, 이렇게 기가 막힌 것인지, 이 사람은 여기서 처음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걷고, 여러분이 먹고 하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소원이요, 평생의 바람이요, 평생에 기도하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잘 보이세요? 어떤 분은 시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 여기 터진 것도 보시더라고요. 그럼 감사하십시오. 볼 수 있는 걸 감사하라고요. 걸어가시는 것, 먹는 거, 틀리는 거 감사하시라고요. 반찬투정하지 마시고, 먹을 수 있는 걸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걸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걸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걸 감사하고,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처럼 안경을 쓰다가 목욕탕이나 이런 곳에 가가지고 잠깐 안경을 벗잖아요. 오랫동안 안경을 쓰던 분이 이 안경을 벗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그 사람인지 기간인지 몰라요. 이게 이제 안경을 오래 쓴 사람은 안경을 벗으면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아,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 근데 이제 눈을 떴으니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이야, 아니야, 비슷한데 아니야, 친척인가 봐, 동생인가 봐, 아니야, 그 사람이야.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8절에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옆에 사람들이
맞아. 아니야. 맞다니까? 아니야. 비슷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듣던 이 고침받은 사람이 맞아요. 저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은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말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고침받은 사람은 맞아요. 내가 저기서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막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어떻게 된 영문이냐고, 어떤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냐고 묻습니다. 11절을 보세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예수라 하는 그분이. 전도는 고상하게 막 성경 지식을 막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나의 삶 가운데서 경험한 예수.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몇 시간 만났어요? 며칠이나 만났냐고요. 그런데 전도를 해요. 예수라는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에 일어난 것, 그것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내가 알게 된 그것만큼 말해 주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분이 나를 고쳤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7절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 실로암 소경을 치유하신 주님의 사건이 한참 지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때에 실로암의 그 뜻을 여기 괄호를 해서 각 줄을 보충해 놓은 것입니다.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주님을 향하여 가라고 하셨던 그 지점은요, 어디예요? 골고다 십자가에서요. 그 골고다 십자가는 주님이 침뱉음을 받으시는 장소예요. 거기서 주님은 피를 쏟으시는 곳이에요. 십자가는 병든 인생, 모든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 인생을 치료하는 실로암 연못과 같아요. 주님은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분이죠. 그런데 4절을 다시 보세요. 4절에 아주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4절을 다시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누가?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만이 아버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뭐가 뭔지 모르는,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옆에 철부지 같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차 후로 너희가 나와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 요한은요, 그것을 나중에서야 알고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일을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라고 모인 곳인 것입니다. 병들고 물어 뜯고 찢고 고통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설립 80주년입니다. 우리 장충단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떤 사람, 그가 어떤 사람이든, 마음이 아픈 사람이든 몸이 아픈 사람이든 날 때부터 장애자가 된 사람이든 인생을 살다가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분이든, 저는요 그런 분을 만났어요. 어린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임신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엄마가 상고를 얼마나 겪었는지, 그 상고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아이를 낳고 나서 엄마가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그분과 함께 예배한 적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고, 자라면서 살다 보니, 험한 세상에 살다 보니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많아요. 교회는요, 그런 병든 이 세상 가운데서 병든 우리들을 모아 치료하시는 실로암 연못인 것입니다. 우리 장충단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길,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